물질에 대한 마음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족이 등장합니다. 본문 말씀은 자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한 줄 알라. 이렇게 자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과 관련돼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이 없다가 아니죠. 이때 큰이란 부사가 붙었으니까 작은 이익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구원의 조건이 절대 중요한 이런 절대적 조건이 아니고요. 경건은 구원과 같은 거죠. 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복음으로 받는 의가 이 경건이 큰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들은 큰 이익이 일어나고 큰 사업이 일어나고 큰 성공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 되겠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조그만 이익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자족에 대해서 경건도 그렇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 자족해야 되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한 줄 알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하지 마라. 그러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서 못 자족하면은 하나님의 복음도 어떻다? 네, 큰 이익이 없다. 이렇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오늘 이 자족, 우리가 이 자족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죠.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기 전에 이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이 자족이라는 것이 단순 자족하는 마음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경건과 관련되어 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경건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경건과 자족이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자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공술의 공수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건 사자성어가 아니고요,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말인데요. 옛날에 어느 유명한 부자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왔더니 관이 모양이 이상해요. 모양이 좀 작고 관이 작고, 옆에 구멍이 뚫려서 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상 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버지 관을 만들었냐 물었더니 그 아들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많은 재산을 모아서 아시다시피 큰 부자가 되었는데 막상 돌아가실 때 보니까 인생이라는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오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크게 깨달으시고 보여주시려고 관을 이렇게 짜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유래가 있는 그런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사자성어에 덩달아 이렇게 곁들여져 나오는 잘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탐을 내고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그런 물질에 대한 세상 사람의 이야기인데, 놀랍게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빈손으로 왔다는 거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빈손으로 간다. 한문으로 하면 공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족의 첫 번째는 경건과 이어지더니 이번에는 인생에 대해서, 그 인생에 있어서 물질에 대한 어떤 고찰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 10절에 보니까 돈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족이 돈과 연결되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본문을 놓고 볼 때,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여러분, 과학이 성경과 위배되지 않습니다.
한때 과학이 이 땅에 등장하면서 이성주의가 등장하면서 과학이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다 이러고 이제 하니까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우르르르 무너졌다. 성경이 가짜라 했다고 합니다. 과학이 그렇다고 합니다. 과학은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과학이면서 동시에 문학입니다. 문학이니까 비유가 있고 은유가 있고 그런 거죠. 그냥 무식하게 은유와 비유를 또 과학으로 말을 하면 그건 정말 무식한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과학하는 사람을 우리는 자연과학이라고 하고요. 이 언어와 이 개념, 사상을 하는 언어학자들을 우리는 언어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똑같아요. 과학이 뭡니까? 다 컵 이러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조그만 컵에 이렇게 이거 에스프레소 잔이라고 하자. 그보다 좀 더 큰 찻잔이라고 하자. 더 큰 거는 물컵이라고 하자. 더 큰 건 머그컵이라고 하자. 그러면서 컵을 정의하고 다른 세부적인 컵을 해갖고 다른 개념 같은 개념을 분류해갖고 정의를 내는 것이 과학 아닙니까? 이게 언어를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언어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라는 것도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 되고 저렇게 하면 저런 모양 되는 게 아니라 다 비슷해 보여도 다 다르고 다 달라고 해도 또 다 같은 한 어떤 특성으로 서로 한 그룹으로 묶이는 이런 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자기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학적 개념을 가지고 본문을 봐야 되는데 이 자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과학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자족이라는 마음이 세 가지랑 관련돼서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을 보고 이제 나누는 거죠. 경건과 관련이 있고 물질에 대한 인생의 고찰과 관련되어 있고 나아가 돈과 연결된다는 이 뚜렷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족이란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족은 어떤 자족이냐? 자족이라는 스스로 만족하는 어떤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걸 들추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것에 강조점이 있는가? 아니면 여기서 자족은 특별히 어떤 것에 대한 자족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부분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며 살아 이래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만 대부분 성도의 어떤 미덕, 성도의 마음 상태 이런 상태를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은 본문상에서 앞에 나온 것처럼 바라볼 때 분명하게 여기서 자족은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물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 2절에 나오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의 상하관계, 상전과 멍에를 내고 있는 종의 관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믿는 형제로서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있는데 이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돈을 버는 관계죠. 돈과 관련돼서 상전이 있고 하인이 있는 거죠. 돈 없으면 왜 남 밑에 들어가서 하인이 됩니까? 맞죠? 1, 2절 이 관계가 있는 것은 돈이라는 주제죠. 그 다음에 3절과 5절을 보세요. 여기서 무엇이 다뤄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어떤 무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돈의 방도로 생각하는 돈과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는 6절에서 8절뿐만 아니라 10절까지 보면 돈과 돈에 대한 마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하게 뿌리다. 돈이 됐지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를 보면은 숲을 못 보잖아요. 한 개 나무, 한 개 나무, 한 개 나무, 한 개. 과학이 뭐냐? 한 개 한 개를 해갖고 이 숲이 어떤 숲이다. 이 숲을 분류하고 숲은 이거니까 한 개 한 개는 또 뭐다.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해놔놓고 한국어로 번역해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한국식으로 우리 개념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도 문맥 전체로 보면 숲이 보면 여기 돈 이야기하고 여기 돈 이야기하고 여기 돈 이야기하고 돈과 관련해서 자족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족은 뭐에 대한 돈이라는 숲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 숲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게 눈에 탁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막 그냥 이렇게 퍼부어놓은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1.1에게 오점도 없이 잘못된 것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어놓으신 성경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족이라는 것은 자족 개념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돈과 관련돼서 지금 자족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본문 말씀 다르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돈이란 무언가를 이제 알아야, 돈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이제 자족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걸 알겠죠. 자, 본문에서 돈이 무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로 돈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라. 다시 말하면 돈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먹는 것과 입을 것과 직결된 중요한 것. 먹는 것 자체, 입는 것 자체는 아니지만 돈이 곧 그것이기도 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돈이 곧 먹을 것이고 돈 먹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곧 먹는 것, 돈이 곧 입는 것으로 연결되는 그런 존재고, 두 번째로 하지만 직접적인 먹는 것과 입는 것의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점은 이거죠. 먹는 것, 입는 것은 수량이 한정되지만 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먹는 게 아무리 좋아도 먹을 수 있는 한정이 돼 있죠. 더 이상 못 먹어요. 하지만 돈을 얼마든지 내일 먹을 거, 10년 뒤에 먹을 거, 10사람 먹을 거, 100사람 먹을 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거는 옷 두 벌, 뭐 이쁘다고, 속에 비싼 옷 메이크업 빨리 좀 이야기해봐요. 네? 예? 닥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프라다 또 걸쳐있고, 또 뭐 있어요? 루이비통 또 걸쳐있고. 루이비통도 옷이에요? 죄송해요. 10개 걸쳐있는 사람 봤어요? 한정되거든. 벨트 하나, 자켓 하나, 안에 셔츠 하나, 바지 하나. 아무리 좋아도 1000개, 10,000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 그것 가지고 만족, 거기 스톱이 있어요. 그런데 이놈의 돈은 100원 가지면 1000원 가지고 싶고, 1000원 가지면 1000만 원 가지고 싶고, 1000만 원 가지면은 억 갖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요게 다른 거예요. 음식은 욕심으로 이어지면 죽어버리는데 돈은 욕심으로 이어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죠. 과도하게 먹으면 죽잖아요. 과도하게 입으면 죽잖아요. 둔해져서 대응 못하고 죽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첫 번째, 먹는 것, 있는 것 자체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를 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각인되고 너무너무 삶에 필요한 걸로 각인되고 생존과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갖게 한다. 하지만 먹는 거, 입는 거는 직접적으로 제한이 있고 자족이라는 게 있고, 배고프면 아유 그만 먹을래 말하지만 돈은 아유 그만 벌래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면,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돈 때문에 앞에서 살펴봤던 상하관계가 생깁니다. 상전이 생기고 멍해가 생긴다. 이 돈을 벌려고 생긴다는 거죠. 넷째로 교회 안에서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기는 이 폐해가 생기는 것은 이것이 먹는 거면 나눠 먹은 거만. 목사님이 굶으면은 아니 큰 교회 가도 저 목사님이 주는 밥 한 그릇 먹으면 찌 배불러 숨을 못 쉬어. 두 그릇 못 먹겠어요 이거고, 작은 교회 가도 이 집사님이 주는 밥 한 그릇 먹고 숨 쉬고 이러면 끝나는데 굳이 뭐 한다고 정치질해서 큰 교회 가고 싸우고 막 분란시키고 그래요? 돈을 주니까
이게 암만 들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욕심의 보따리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 성도님 생각해보세요. 우리 사례비 않고 오늘 먹을 것만 제가 먹고 살면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집에서 쌀 한 숟갈씩만 떠갖고 일주일 모아갖고 갖다 주시면 저도 일주일 먹고 살죠. 그것만 먹고 살 것 같으면. 절 돌아가면서 옷 한 벌씩만 2만원짜리 티 하나 살 때 저 한 벌 사주시면 10년이고 20년이고 살 수 있지.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닌 돈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게 다른 점이고, 이걸 많이 벌려고 하니까 상하관계가 생기고, 넷째로 교회 안에서도 이익의 방도로 경건을 대하는 이런 돈을 구하는 무리가 생기는 폐해가 있다. 다섯 번째로 돈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더 많은 돈을 가지러 갈 때 시험을 받고 올무에 걸린다. 여러분,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지렁이를 탁 끼워가지고 물에 탁 넣어놓으면은 붕어가 와서 그걸 탁 먹다가 걸려갖고 잡혀와서 맛있는 명탕에 대해서 제 입에 쏙 들어와요. 네. 먹을 게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밑에 떨어지는 거 몇 개 먹어보니까 먹겠거든. 그것도 괜찮겠지 한데 이러고만 걸려버린 거야. 그렇게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 돈을 가지려 할 때 시험을 받고 올무에 탁 걸려버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할 때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뭘 말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서 나는 거다.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 자체에서 망가지하기 시작된다는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에서 1만 가지의 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뭘 말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성도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자는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르며 살아가게 한다. 말합니다. 오늘 성도들 모습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자족을 돈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돈이 무엇인지를 해도 이야기는 저 이야기를 척 알아듣고 저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를 척 알아듣고. 왜? 과학을 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공부했고 그래도 대학교까지 공부했는데 자연과학을 지금까지 하면서 살았는데 이걸 구분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죠? 보니까 돈이 어떤 건지 지금 말하고 있고 지금 자족을 어디에서 지금 다루고 있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자족이 돈과 관련되어 있고 돈이 무엇인지를 9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돈이 뭔지 알았습니까?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면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자족이 경건, 자족이 돈 말하고 있으니까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자족해야 하는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돈은요 소유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먹는 거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옷을 100벌 쌓아 놓는 거 이건 돈 쌓아 놓는 거랑 같은 거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한 벌 옷, 오늘 이동할 양식, 이 한계가 있는데 돈은 그 한계 외에 더 창고를 짓고 보관하는 소유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이걸 먼저 기억하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야 드려야 되죠. 적당하게 돌려대도 저게 좋다는 말인지 싫다는 말인지, 누구를 좋다는 말인지 누구를 싫다는 말인지, 왜 좋다는 말인지 왜 싫다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죠. 자, 이 말 같은 이유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자도 없다. 이 말은 그러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돈이라는 거는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만 필요하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돈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다. 그럼 이 말은 또 뭐냐?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쓸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예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공수리 공수고 관뚜껑에 관에 구멍이 난 그것처럼. 그렇죠? 조금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다. 이 말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만 돈이라는 건 딱 필요한 건데 우리가 욕심껏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쓸 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이 많은 건 또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생명을 보존하는 정도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있으면 몇십 년 뒤에 20년 뒤에 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게 오늘 것만 걱정하면 돼. 오늘 것만. 오늘 먹을 것, 오늘 입을 것만 걱정하고 내일은 걱정하지 마. 그 외에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들 이야기. 어느 도시든지 성이든지 가서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너희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시리라.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내일이 마치 나의 날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내일 써야 될 게 있으니까 그걸 보려고 노후를 위해 써야 돼. 주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은 사실은 오늘 살다 오늘 죽을 그 인생, 오늘 사용할 것만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욕심이다. 돈은 소유인데 기억할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렇게 3단 논법처럼 전개되니 어떻게 전개에 대해서 결말이 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더라고요. 일용할 것 외에는 전부 욕심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탑을 쌓아가 홍수를 멸해보자. 이거와 별로 다르지 않다. 이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를 해갖고 일을 벌이라 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오늘 밤 내가 장사를 하고 창고를 지었고 내 영혼아 10년 만년 1000년 만년 즐거이 살아보자 이렇게 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나 다를 바가 없다. 성경이 분명히 이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또 뭐냐? 이 말은 이 땅의 삶에 어울리는 이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연 일용할 것 외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이 사고, 이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닌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세상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딱 깨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두 주님을 섬길 수가 없나니. 두 주님 못 섬긴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기에 금을 끊고 선을 끊고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야 되는데 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이거를 못하고 세상의 그 굴레 속에 여전히 자기를 묶어놓은 채 마음만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거죠. 성도가 이걸 못하니까 세상에서 상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오늘만 살다가 그만둘 사람이 주인을 두긴 왜 둬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하 관계도 안 생기죠. 믿음에서도 상하 관계 생기고 교회에서도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안 돼서 그래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니까 직장이 필요한 거고 창고가 필요한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1년 내내 아니 평생을 일만 하다 죽는 거죠.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강한 사람들일수록. 이 커다란 멍이에요. 배를 위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경고죠. 우리는 이걸 지으리라고 말해요. 요한에만 해도 'I want to
내 아파트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정말 이러신 분이 있어요? 아니요. 아파트도 넓혀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도 가고 다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추가 이렇게 기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더 기우는 거잖아요. 헌금도 적당히 하고 구제도 적당히 하고 그러면서도 뭘 이야기합니까? 사기꾼이 내가 돈 꼭 갚아줄게. 내 혈수 쓸까? 내 진짜 내 얼굴 보이지? 표정 보이지? 진짜 이 마음을 나 하나님 사랑한다 진짜 이러면서도 주일 잠깐 예배하고 나면 돈 벌고 어떻게 돈 벌까? 평생을 돈을 구하면서 살면서 그거 구하려고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사기꾼이 돈 갚는다는 그 말을 진심으로 하듯이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미혹이 주님을 못 따르게 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억울한 직업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세리라는 돈 더 많이 버는 그 자리를 몇 년만 고생하면 집이 생기는데 버리고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가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매순간 매번 미안한 거잖아요. 부끄럽고 죄송한 제자인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돈 꼭 가겠습니다 사기꾼처럼 마음만 하시죠. 마음만 사랑한다는 거지. 어린아이가 엄마 나 그만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할 거야 아무도 싫어 이래놓고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전 국민의 90% 이상은 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굳이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거짓말일까. 그런데 그 아이에게 이야기해서 네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목사님 나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예배 오면서 얼굴이 확 이제 돈 벌어가면서 이름의 돈 꼭 뿌리세요. 이러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돈 받을 때는 확 웃고 하나님 앞에 와갖고는 애를 쓰고 힘내야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옷을 낙했다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고 교훈을 주고 애를 찌르찌르 이렇게 웃고 그러면서도 엄마 사랑해 내 돈 꼭 갚을게 우리는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러고는 여러분 구원받았을까?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할까? 오늘 성령님 그대로 미혹을 받았지 잘못한 거지. 믿음에서 떠나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서도 이미 내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도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경건은 주일 예배 특별한 순간에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돈 버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나왔다. 이걸로 이어졌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돈 버는 세상의 구조는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돈 내야 교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쩌지 못하는 이거에 매여가지고 그죠? 주님께 매여서 가야 되는데 돈 버는 이 삶에 억지로 매여가지고 오늘 우리는 어려서부터 돈 벌기 위한 학교를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죽을 때까지 그런 이게 여기에 매여 살면서도 이거를 신앙이라고 한 번도 자기 삶을 거슬러보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왜? 11조만 잘 갖다 바치면 교회는 돌아가 목사님은 양국 해볼 수 있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 한번 부끄러움 없는지 돈보다 주님이 좋습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언제 한번 기쁨이 돼서 주님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참
자유를 얻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건너야 되는 강인 거예요. 출애굽을 해야 돼. 출애굽이 어차피 세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세상이 돈이니까 이 세상에서 나오지 않으면 아직 그래서 참이 아니야. 기독교가 아니야. 천로역정이 아니야. 저기서 모여서 거기서 다락방 한 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 거야. 이집트에 아직 머무르면서 6월절 지났는데 거기 계속 머무르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라 하셨지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안 하셨다고요. 오늘 성도들의 믿음은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버려야 돼요. 세상을 버리는 건 돈을 버리는 거예요. 억울한 직업 버리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왜 눈으로 보면서도 못 깨닫나요? 돈이 미혹의 영으로 시달려 있잖아요. 세상이 성경보다 더 진리고 오늘 내 삶에 벌어먹고 사는 것이 더 진리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당연히 말하잖아요. 이게 더 귀하다고 예배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이게 더 귀하다고 말하잖아요. 아닌 사람, 좀 나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못하지만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옵소서. 버리지 않고 사기꾼 꼭 돈을 갚겠습니다. 아, 엄마, 나는 엄마 싫다는 여자하고는 결혼 안 할 거야. 우리 아들 만나. 엄마, 내 친구야, 네 뿌이다. 실망 안 시킬게. 우리 아들 만나. 현실은 세상에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 출애굽을 안 했잖아. 믿음의 여정에 나서지 자치를 않고 당구하는 사람이잖아. 거리에 축제 행렬 지나가는 걸 2층 베란다에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이 축제 행렬의 성질은 뭐고 어떻게 구성되고 그 여정은 뭐고 공부하는 참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탐구만 하는 걸 믿음으로 가르치고 있죠. 세상을 떠나는 거라니까요. 자, 이게 돈이란 걸 하고 이어져요. 경건. 자족하면 이걸 버리면 오늘 먹고 입을 거 일용할 양식 여기에 자족하면 나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이 큰 이익이 있어갖고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떠날 기회는 아직 있어. 그런데 출애굽하면서 출애굽 안 하고 거기 애굽에 머물러서 약간의 이익만 큰 이익으로 이어질 약간의 이익.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요, 그러면 이제 이걸 알았으면 돈과 또 경건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남죠.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로서 세상을 떠나서 산에 가서 살아도 돼요. 그런 용기만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오늘 벌어먹고 살고 이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그게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라인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장막에 가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면 그래도 그 부에 지치지 말고 장막에 거하면서 더 나은 성업을 바라고 돈에 초연하게 황금보기를 덜같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물질도 맡깁니다. 두 번째, 돈을 벌 때 많이 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돈을 벌어서 가난한 자들 구제할 것이 내 손에 있게 하기 위하여 돈을 벌어서 아파트 뭐고 노후 대금 뭐고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안 그러면 너무 비싸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번에 전사님 여생을 친구 권사님 만났는데 큰 교회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 교회를 지금 권사님으로 취임하셔서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위에 옥상에다가 물놀이터를 만들었답니다. 다 허락받고 다 당연히 허락이 떨어져서 했는데 목사님이 위험해서 좀 옮기겠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 권사님이 전도사님하고도 부딪히고 목사님하고도 부딪히고 그 목사님도 올라오셨는데 사실 밑에서 가서 그렇지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고 여기 선생님들이 다 배치돼가지고 안전을 하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옮겼습니다. 옮기려면 너무너무 이게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권사님 오실 때 목사님 뭐가 이렇게 두려우세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도 하나님 입히시는 줄 믿고 걱정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됨을 믿는 것, 예수님이 돈 벌어오는 신랑임을 믿는 것. 사고가 나도 하나님 지켜주면 안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디를 가도 사고가 난다는 것. 이 마음, 돈을 벌되 소유하려 하지 말고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청지기가 되어 맡기신 재물을 잘 사용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해서도 물론 써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소유해서 깔고 앉아있지 마시고 그거를 나누세요. 근데 뭐가 그걸 막습니까? 마음의 욕심이. 오늘 딱 본문에 말씀하는 거죠. 부하려 하는 자들, 더 많이 가지는 자들은 시험과 율무,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유함을 믿고 현실은 늘 돈 버는 그 일상을 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와 이 교회와 이 성경 안에만 이것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러분 세상을 출애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마음에서부터 먼저 탈출하시는 것이 진정한 출애굽인 줄 믿습니다. 자족에 대한 고면은 오늘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